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한 길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승리를 감추어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간 모든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그 미움의 십자가를 그냥 지고 원망 불평 없이 하나님을 소망하고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남들은 평생 동안 갈 수도 없는 그런 길을 첩경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가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맙니다. 십자가를 지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그 길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오히려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한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질병이 걸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낫게 해달라고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질병을 이기는 것은 질병을 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될 때 그 질병이 사라지는 것이단다 하고 주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을 알아들은 바울은 내 병을 고쳐달라 하지 않고 그 병을 짊어지고 하나님을 더 소망하는 길을 찾아갑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그랬더니 그는 질병과 상관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퍼날르는 위대한 능력자가 됐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누구나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 가다가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좋은 거지요. 그거 다 거부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안 생겨도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대인 십자가를 벗으려고만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영광의 생명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져야 예수님처럼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육체에도 그 생명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이웃에게도 그 생명이 그렇게 전파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될 때 생명이 두루 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리고 그 십자가의 승리를 늘 우리가 닮으려고 따라가려고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까지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미래의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으사 위대한 승리를 이루셨다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징계하신 후에 영광을 주실 것이니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기까지 그 주님의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덧붙였어요. 만약에 세상에서 이런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못했던, 우리 조상이 잘못했던, 세상이 잘못했던, 남들이 잘못했던 상관하지 않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이 세상에서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의로운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그때 그 고통을 벗어버리려고만 하지 말고 짊어지고 따르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라며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고침받아야 된다고 11절 1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13절까지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 길을 말씀하십니다. 길, 십자가를 지고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길로 우리의 발걸음들이 곧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것, 그게 길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셨고 그분의 가르침이시며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이름만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본문을 한번 떠올려 주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됐다는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를 벗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예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사랑이라 이렇게 부르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소망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있는 그대로 짊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주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짊어지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이고 알고 보니 그것은 마지막 계명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께 태초부터 그것을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길이에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벗으려고 하지 않고 짊어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그것이 문제를 돌파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는 첩경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하도록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위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이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랐는지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없나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이런 말씀을 있네요. 여기 있네요. 읽읍시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칭해지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그 길,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가 심판된다는 거예요. 이 일에 혼란이 없기를 바라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얼마나 소망 가운데 꿋꿋하게 갔는지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처음부터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고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소망 가운데 입술과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얼마나 따랐는지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혼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판은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리를 따랐는지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십자가를 지는 믿음, 사랑으로 향하는 믿음만이 유효하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같이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네가 사랑했는지, 얼마나 네가 상황을 짊어졌는지, 얼마나 내가 소망 가운데 걸어갔는지, 그것이 오로지 효력이 있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정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아까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이 길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릴 수가 있어요. 그 길을 찾는 지혜로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성가 7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는 짊어지고 따라야 비로소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가정생활을 이루고 있는데 부부간에 혹은 자식간에 살면서 자꾸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다면 잘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남편이 나도 나는 그래도 왕년에 공부도 잘하고 아주 잘 나갔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혹시 그것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얘기를 식구들이 안 받아주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만 잘했어 뭐 이렇게 반응을 하면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랬어 엉덩이를 투닥투닥 하면서 우리 신랑 참 대단했구나 하고 받아주면 다시는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이 비밀을 아시겠어요? 안 받아주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가 그 말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받아주면 공감해주고 받아주면 다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받아서 없애십시오. 받아줘야 없어지는 거예요. 안 받아주면 계속 말을 해요. 이 비밀을 아시겠어요? 문제가 어떻게 들어왔든지 그 문제를 알았어 내가 받아내면 요셉처럼 받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받아내면 그 문제가 떠나가 버리고 오히려 주님이 예비하신 적과 뿌리운 땅이 열리는 것인데 문제를 자꾸 안 짊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기독씨가 천국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곳을 가다 보니까 큰 개 한 마리가 으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야만 저 성산에 오를 수가 있는데 개가 있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묶어놨단다. 저 개는 너를 위협하기만 할 뿐 결단코 너를 물을 수 없단다. 가라! 하고 말을 하지요. 죽을 것 같은데도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그랬더니 자기 발 근처까지 개가 오지만 물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 성산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는 짊어지고 따라가야 비로소 없어진다는 이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사라집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서강대 장영희 교수 얘기는 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는 생후 1년 만에 찾아온 소아마비로 말미암아 각종 암과 질병으로 저주 같은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왜 나에게? 라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지만 어느 날 어린 조카에게서 큰 깨달음을 얻은 후로는 그런 생각을 버렸습니다. 많은 조카 중에 한 조카에게 특별한 일이 있어서 선물을 줄 일이 있었는데 그 조카가 하는 말이 왜 다른 조카들도 있는데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지 감격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역으로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께 왜 하필이면 나에게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을 하고는 힘든 자신도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하고 아울러 자기 이웃도 기쁘게 받아주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냥 그를 보면 부끄러움을 느끼며 제 인생을 돌아보곤 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실로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되어 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혹시 관심을 가지고 장려인 교수를 공부해 본 사람이 있다면 그분 인생을 읽어보면 그냥 삶 자체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처럼, 어쩌면 그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인생처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밝은 정신으로 이웃을 위로하면서 자기 삶을 긍정하면서 짧은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비로소 거기에 참 승리가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문제를 벗으려고 하지 말고 짊어져야 합니다. 찬송가 377장 1절과 2절을 그런 마음으로 불러보십시다. 339장 1절과 2절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예요. 349장 1절.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두 번째는 십자가 뒤에 계신 생명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사람 뒤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망설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 자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붙들고 나가서 실천하다가 진실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참복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뒤에는 항상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의 밑받침이 되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안개를 무서워하지 말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뜸을 들이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예스 하고 먼저 하고 봐야 될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항상 문제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뒤에라 할지라도 생명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그것을 바라보고 예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체육대를 해요. 운동회를 해요. 그런데 편이 어떻게 나뉠지를 몰라요. 그런데 보통은 수련이나 어디 가서 편이 잘못 짜이면 그냥 그걸 집어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상관하지 말고 이미 승리가 있은 그분을 바라보고 예스 이렇게 하면서 해야 저도 이기고도 이기는 그런 승리를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뒤에 이미 생명으로 계신 그분을 신뢰하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생명책에 농명이 된다는 것, 이름이 적힌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좁은 생각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는 학생들에게 엄격하고 무섭기로 유명했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체육교사에게 맞지 않은 졸업생이 없을 정도로 그의 악명은 대단했습니다. 학생들은 항상 매를 들고 다니며 훈육하는 그에게 소도둑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어느 날 비가 와서 한 학급이 실내에서 체육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 전 학생들이 한창 떠드는데 누군가 크게 외쳤습니다. 소도둑놈 온다. 일순간에 교실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문제는 체육교사가 이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는 교탁에 서자마자 별명을 외친 사람을 찾았습니다. 나와! 하고 말입니다. 학생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30분 가까이 아무도 입을 떼지 않은 가운데 교실 맨 끝에 있는 체구가 작은 학생이 가만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 학생은 체육교사에게 거의 죽도록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별명을 부른 학생은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후에 교실에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체육교사에게 맞은 학생의 말이 학급 구성원 모두에게 권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반면 비겁하게 침묵을 지킨 학생과 그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숨긴 일들을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 학생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래 나요 하고 손들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온갖 조롱과 치욕을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는데 너는 너의 작은 문제 하나 짊어지지 못하느냐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교훈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문제를 짊어져야 오히려 없어진다는 지혜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내야 합니다. 짊어져야 없어진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따르는 한 길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을 같이 읽읍시다. 항상 이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속지 말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낫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가가지고 막 마음을 다 빼앗기고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위에 다른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그럴듯한 것들이 여러분의 다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헌신을 요구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길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냥 정진하는 것이 길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들에게 끌려가는지 모릅니다.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소망으로 나가는 그것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뚫어놓은 이미 있는 그 길을 구하여 찾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시고 구하라 하시고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는 것은 없는 길을 찾아내라고 두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 길을 발견하라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 길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은 자들은 복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가면 문제가 풀리겠구나 하고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걸어간 만큼 복을 받습니다. 걸어간 만큼 천국에 내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을 많이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간 만큼 삶이 회복됩니다. 걸어간 만큼 내 자리로 내가 천국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는지요. 얼마나 많이 십자가를 안 지시려고 발버둥 치셨는지요. 십자가를 지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걸 알진데 우리는 많이 그렇게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가난의 십자가, 질병의 십자가를 벗으려고만 애쓰지 마십시오. 짊어지고 가면 안개가 걷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해 주십니다. 욥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다 파산이 됐으나 그러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승리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넘어서서 정금같이 나와서 승리하겠다 라고 노래하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욥의 마음에 되어서 우리 욥의 심정을 찬양하는 마지막 찬양을 복음성가 640장을 통해서 불러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내가 십자가를 벗으려고만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